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이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이 말씀은 은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을 만약에 뽑아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요. 그죠? 맞아요.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 몇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시편 23편 1절 말씀도 될 것이고요. 몇 가지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오늘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네,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황금률로 불리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유래를 찾아보면 그 3세기 초반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레부스라는 분이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서 집무실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문 이런 들어가는 쪽에 이걸 걸어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의미는 이거겠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황금으로 기록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읽은 실은 이 말씀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시작이 뭘로 돼 있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뭐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시작이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슨 의미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의 이유가 앞부분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의 흐름 자체가 너무 어색해요. 7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절 말씀은 타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니까 이게 흐름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런 성경 중에서 기독교 그 서점 가보시면 성경이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번역이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이 본문을 찾아보면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랑 상관없이 7장 12절 말씀만 따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댁에 가서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들을 쭉 찾아보시면 이제 영어 성경의 번역이 한 3, 4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저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분의 1 정도 영어 성경에서는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의미하는 영어 접속사를 빼버립니다.
그냥 아예 7장 12절만 따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문맥상 너무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7장 12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남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훨씬 더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장 12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분명히 문맥상으로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실수로 하신 것일까? 잘못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7장 12절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누군가에 대한 타인에 대한 태도 혹은 윤리적인 반응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7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7장 12절 말씀을 기도에 대한 응답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이런 기도는 누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 하나님으로만 관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 말씀의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에게 있는 소원을, 나에게 있는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네가 방금 한 그 기도의 내용 네가 꼭 응답받고 싶지? 그럼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하겠죠. 네 하나님. 그럼요 응답받고 싶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너에 있는 이웃에게 대접해라. 왜냐하면 너의 이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비속어 쓰시는 분 있어요? 아니 그런 분 없으실걸요. 우리는 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 언어들만 써요.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어도 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만 기도할 때 쓰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약에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몇 달 며칠 고민하지 않으세요?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그걸 쓸 때 거기에 나오는 단어 그 모든 내용들 영어들을 거룩한 언어, 경건한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도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없는 걸 하나님께 받고 싶어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고 싶어하는 그걸 받기 위해서라면 주님께 우리가 대접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접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35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좌편의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이 없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나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이 칭찬을 받는 의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신 적이 언제 있어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마시게 해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임금이신 예수님께 옷을 드린 적도 음식을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신 예수님과 누가 연결되죠? 내 곁에 있었던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이웃이 그 임금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면 예수님과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험 말씀의 내용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여러분 그 남이 이웃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대접하는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면 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계실 거예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실 때 보통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희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풍요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 종업원들에게 풍요로움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곁에 있는 그 종업원,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만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그 앞에 나오는 7장 1절부터 6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의 핵심이 7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7장 우리 방금 읽은 7장 2절 말씀이 연결이 돼요. 7장 2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하는 방식 그대로 너에게 돌아간다. 이걸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그 방식, 그 쐐기 그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30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그 밑에서 위장 취업이라고 할까요? 위장 취업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 성을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 성읍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있는 재물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재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누굴 다 데려가죠? 그 성읍에 있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자녀들, 부인들 전부 다 뺏어가요. 나중에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서로 목 놓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이 돌을 듭니다. 누굴 죽이려고요? 다윗 죽이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급한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간 간격이 이미 크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쫓아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잖아요. 만약에 늦으면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부인 다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눈앞에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 소년을 살려요. 먹을 것들을 대접합니다. 데려가서 회복시켜주고 먹을 것을 대접해줘요. 근데 그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다가 병이 들어서 죽으라고 버리고 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소년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가 어딘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온 가족들을 잃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희의 가족들, 저희가 잃어버린 물품들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그 방식 그대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베풀었더니 그 은혜를 다윗이 입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정확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방식 그리고 그 강도 그 쐐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도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웃들에게 이것들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7장 12절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률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다른 종교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한자로 이렇게 멋있게 공자의 말을 써드리고 싶지만 또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공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기소무력 물시어인.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공자가 창시한 유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나 인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바하이교에도 다 있대요. 책들을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다 있대요.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대접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이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예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달라요.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죠? 내가 하기 싫은 건 그 사람에게 안 시키는 거예요.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이 가르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할까요? 은룰이라고 이야기해요. 황금 그 다음에 있는 발음이 좀 애매하죠. 은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는 소극적인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르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많이 당해보셨군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대접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접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다른 종교는 적극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거든요. 남에게 대접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접 못 받는 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베풀어요. 근데 아마도 틀림없이 그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몰라주는 경우도 훨씬 많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현실적인 건 여러분 제가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이 황금률과 은율을 비교하면서 쭉 했는데 인터넷에 여러분 SNS에 이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황금률이 좋다고 할까요? 은율이 좋다고 할까요? 다 은율이 내 성향에 훨씬 맞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살아보면 그게 맞거든요. 대접해도 대접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접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누굴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제일 끝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도 혹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 여쭙겠죠. 예수님 왜요? 다른 이유 말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 그걸로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거면 신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원수 사랑해야 되죠. 그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나의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득을 보고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거면 실은 끝난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여러분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곡식이 있으면 밭을 거둘 때 거기에 떨어지는 이삭이 있거나 모퉁이에 이런 밭들이 있어요. 그 곡식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티끌도 아껴야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떨어진 거 다 누구 주고 모서리에 있는 거 주면 여러분, 언제 모아서 언제 잘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밭에서도 또 포도원에서도 떨어진 것, 남은 거 거두지 말래요. 왜요? 어렵고 힘든 분들, 나그네 되신 분들 위해서요. 여기까지 딱 말씀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유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복 줄 거야, 너희 손해보는 것 같지? 손해보지 않게 내가 다 채워줄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냐라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성도들의 인생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고 이런 것, 글쎄요, 영향을 받는 것도 조금은 있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은 이걸로 판가름이 나요. 뭘로 판가름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로 판가름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만나는 누군가에게, 또 함께 일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름답게 대하고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섬겨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